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함께요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묵상하며 온 시간들이 벌써 이제 여러 달 되었습니다. 특별히 8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2달 정도를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며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8장이 로마서의 주제이라고 8장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누구는 바울 신학의 압축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에 대해서 이 8장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30절, 31절에서 오늘 39절의 말씀이 그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의 법을 통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즉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 모습, 성화의 삶의 본질적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 다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데 이 내용 또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논증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까지도 서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제가 읽은 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됐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수사적인 의문문을 계속 쓰면서 어찌하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결론에서 맺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 전절 30절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는데 의롭다, 영화롭다 이렇게 칭함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라고 지금 31절에서 읽은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의롭다, 영화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영화롭게 칭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것에 대하여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막상 그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대하여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주고 듣고 알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가길 바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풀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이 내용들을 이제 전개하는 것을 보면
그 영화롭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실 많은 그 성도들, 특히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버뜩 하게 되고, 저 전하는 자도 저렇게 공고하고 환난 날에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증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락단락 나누면서 그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논중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락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 31절에서 32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조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어떠한 분이 말씀하셨느냐?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33절에서 34절은 실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에 대한 원통함에 대하여 실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송사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5절에서 30절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의 고난, 죽음, 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당하신 사도 바울이 실제 당한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다 보았으나 무엇이냐?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겼다.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신 이가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박해나 핍박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견뎌내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냐면 그 증거함과 간증을 통해서 실제로 삶에 큰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먼저 가신 이가 있고 앞서 가시는 이가 있어요.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아서 선포해 주는 선지자가 이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느냐? 이 시대에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먼저 연구하시고 계시로 받은 말씀들을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성장되어졌다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실제 자기를 돌아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 20대 때 30대 때 젊었을 때는 어떠했나? 그리고 내가 과거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런데 다시 반문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시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나의 견고함이나 나의 어떠한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 늘 누리면서도 실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늘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못 만났든지, 그래서 제가 좀 더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응축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 앞에 솟구쳐 나오듯이 팍 폭탄이 터듯이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도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실제 만나면 변해요. 그리고 내가 변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질문 앞에서 맞아요 하면서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대꾸를. 그 대꾸가 어떻거냐?
자꾸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나 변했어요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 그냥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변했잖아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 이겁니다. 뭐에 대하여? 지금이 이런 자석이 그런 답변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 설교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실제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도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대꾸를 할 때 아멘이라고 답변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해?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아멘 하니까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나 왜 쳐다보나 고 제가 이제 옆에 저희 어머니 교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아멘을 하더라도 조용히 속으로 하는 게 이 교회의 문화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로마서를 지금 8장까지 왔으면 중반부가 이미 지나가고 이제 꺾이는 선이에요. 이게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풀어진 것을 다시 또 풀고 질문한 것들을 다시 질문하고 논증할 것을 다시 논증하면서 중복되듯이 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빠지시지 않고 계속 오신 분이 있거나 어쨌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저 최던도사가 계속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가 않는다면 결국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해서 사람 만드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잔소리가 잔소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매도 드신 적도 있으시고 때로는 잔소리만 하셨겠어요? 소리도 들으셨죠? 뭐 이런 말도 하셨을지 몰라요. 꼭 너 같은 놈 하나 낳아봐라. 이런 얘기 하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저 같은 놈을 한번 낳기는 했어요. 저도. 예. 정말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닮아서 좋았는데 제가 기도가 나왔어요. 제발 그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딱 그거 닮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제가 미리 이 단락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에 보면 만에 하나 이러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그건 만에 하나가 아니라 100%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아멘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실제 이 뒷부분의 답변들은 다 거의 같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어디까지 증명하셨냐면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믿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누가 너희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어디 누가 나를 고발을 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또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뒤에 부분도 결국은 뭐예요? 이 앞서 31절, 32절에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누가 정죄를 해? 누가 고소를 해? 누가 뭐라고 그래? 그가 누구야? 하면서 답변을 뭐냐?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였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큰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그때 많은 권력자들이 다 그랬어요. 자, 죄진 자는 저렇게 죽는 거야. 고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처형을 했죠. 근데 처형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서기관들이나 그 실제 관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돈을 써가지고 많은 고급 관료들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떤 소문을 퍼뜨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렇게까지 실제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증명한 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실제 살아온 많은 우리 지금의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많은 증거하는 증거자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실하신 제자들,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정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이 실제 우리에게까지 와서 읽혀지는 시간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제가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 하는 과정을 실제 내용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보통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뚝딱 만들어 놨다가 잘 보관했다고 우리한테 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되고 실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체계로 될 때까지는 그 숱한 세월 동안 이것을 보존하고 이것을 잘 전하고 이것을 잘 보존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하여 실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그 후대에까지 잘 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었으면 인간을 통한 것이지만 실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같은 죄인이 이 성경을 맨날 밤낮으로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전하게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변한 저를 봅니다. 전 놀고 먹는 게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즐기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마 조금 좀 잘 나가시는 분이었으면 저 신문에 나왔을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여러 인도하심으로 이렇게까지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있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코 다르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은 결코 이렇게 전도사나 신학을 했거나 목사나 또 평신도나 성도나 이것을 다를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 싶은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한 어떤 갈림길에서 나는 목사님처럼 살기는 힘들어. 고개를 젓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면서 길을 달리 갔던 제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그때 누군가가 아니야, 이러한 말씀은 모든 성도가 다 살아야 되는 길이야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제가 그때 아마도 다른 길을 걸어갔을지 몰라요. 저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 대충 따라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나름대로 답변을 내고 결론을 져서 제가 갈 길을 갔습니다. 제가 갈 길을 잘 가다가 어느 날 붙잡혀서 온 길에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제가 무엇을 증거하고 싶냐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것이 나의 어떠한 의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이 안에 있어요. 예,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를 구속하시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제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에 저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전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실제 변화되시면 할렐루야가 그냥 튀어나옵니다. 제가 요즘 제 입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전도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일 큰 소리로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 가운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긴가민가 했는데도 아멘을 했다가 맞아 이럴 때가 많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으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시고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믿음의 대가들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잘나서 성경 공부를 보는 거라기보다는 실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였더니 어느 날 대가가 되신 거예요. 기도의 대가가 되신 겁니다. 세 가족이 실제 1시간씩 앉아가지고 어떠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면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1시간씩 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실제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시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죠. 그러다 보면은 1시간도 부족하죠. 제가 오늘도 제일 마지막에 가신 분은 아마 한 7시 한 15분 정도 돼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분은 매일 무슨 기도를 할까 사실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들지 못해도.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어떠한 분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그랬다?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유 저런 예화를 들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이고요. 오늘은 설교 말씀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어떠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딱딱한 얘기를 하면 씹어먹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먹기 부드러운 걸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부드러운 예와 재미난 이야기. 근데 우리 예전에 저 섬기었던 목사 담임 목사님은 신학자시고 정말 철통 같으신 분이에요. 예, 지금은 신학대학교에서 총장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어쨌든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서를 매주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누가 손해다? 사실 본인 손해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 속에서 은혜와
그것을 누리는 그 삶의 지경과 실제 어떠한 방향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으면 실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실제 그 음식을 먹고 정말 맛있다 그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한번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사서 이렇게 섬기셔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요. 어머니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되게 이래요. 야, 이거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하다. 이럴 때만 줘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야단을 맞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것 좀 먹어봐 그럴 때는 맛이 이상할 때나 먹어보라 그러는데 사실 삶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안 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날들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의 마음속에 사실 살짝 들어가 보긴 합니다. 제가 오늘 또 나누고 싶은 말이 왜 사도 바울은 실제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반복돼요. 그런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면서 6가지, 7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환난이나 하는 그거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그 나머지 6개가 쭉 나열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 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나 박해나 뭐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내용들로 점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실제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한 우리 사도 바울이 실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한 같으리라 하는 내용으로 결론처럼 짓는 건 뭐냐면 죽게 되었다. 정말로 죽게 되었고 죽었다 하는 내용으로 기결을 지어도 실제 죽어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어도 무엇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었는데 뭘 이겨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끝에 위험이나 칼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 칼은 칼 자체로의 무게가 보다는 실제 그 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당한 것으로 여러분을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실제 한 같으리라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그렇게 되어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으로 실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 들고 막상 그것을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러한 지경에 있었지만 넉넉히 이겼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그러한 신체적인 것이나 목숨이나 삶으로 다 그런 것들이 되어져도 우리의 삶은 무엇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나에게 맞닥뜨려져도 여러분들 그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능히 넉넉히 이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항하시고 실제 그런 삶 가운데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아유 죽으면 죽는 거지 말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자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갈 것 같은지 좀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삶으로 좀 보여지는 사람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앙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실제도 지금 계세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많은 지금 선교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먼 곳에 간 선교사님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정 내에서도 부부 가운데 서로 홀 믿음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신앙 가운데 싸워내고 있는 지금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도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얼마나 피를 말립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그런 상황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앞에 지금 장로님 가정이 다 이렇게 앉아 계세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늘 손붙잡고 이렇게 오시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으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너무나 그냥 당연시하게 그렇지 않을 수 많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멀리서 찾지 않으시기 바라요. 실제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에 그것에 대하여 승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서로 댓글을 썼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쓰면서 결론은 무엇을 졌느냐?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내어 던져도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 많은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를 겁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 세상을 어떠한 곳에 가도 그 세상으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는 자,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 함부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그것이 그보다 세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5장부터 시작해서 8장 끝에까지 오는 이 말씀 가운데 실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망에 대한 부분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 그 믿음이 소망으로 간 것이고 그 소망이 실제 8장 가운데 매듭을 짓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것을 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듣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말 알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예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들을 찾아내어서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성경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실제 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가고 있나? 내가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나? 아니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봤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은 변화되었나?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지금 가고 있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때 실제 우리는 너무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전에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강 목사님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안전빵이라고. 저 사실 그 안전빵을 딱 들을 때 혹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한번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을 변화하는 것에 사실 기질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익숙치 않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으로 하나가 바뀌는 것도 우리는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질이 삶으로부터 되어진 사람들은 좋고 그러지 않은 사람 나쁘니까 아이고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기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엇이에요?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실제 말씀과 역사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함 앞에 우리는 실제 너무 강해요. 우리는 정말 잘 버팁니다.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정말 쪼개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정말 잘 패단해요. 때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이 때가 아닌가 봐. 뭐 이러한 얘기. 예. 조금만 좋아지면 이러한 핑계들을 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가 계산하고 내가 그걸 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 실제로 이렇게 한 발짝을 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되어지면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서로 할게 그 생각을 서로 하고 있으면 절대 그 서로 사랑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그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이 안 돼서 실제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조그만 것을 하나를 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그냥 듣기 싫어서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인간적인 제 생각이죠. 넉넉히 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올라타시고 강물에 같으면은 흘러가는 물에 나를 맡기시고 실제 말씀의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한 번을 행해보는 그러한 걸 통해서 실제 이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신앙으로 가시길 진정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